한 주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함께 교회를 이룬 모든 성도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은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을 간결하고도 그리고 단호하게 딱 둘로 나눕니다. 어쩌면 대단히 거칠게 보이고 과격하게 보이는 분류법일 수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겸손한 자와 교만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와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자, 딱 둘로 나눕니다.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의인이라고 말을 하면서도 자신의 행태를 보면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이렇게 둘로 나눌 때에는 우리가 행한 의에 관심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을 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가슴을 조아리며 그분의 뜻에 관심을 두는가? 그는 의인입니다. 그는 믿는 자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겸손한 자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가? 반면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는가? 그는 악인인 것입니다. 그는 교만한 사람입니다. 똑같은 분류법으로 신학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 땅에 사는 모든 인간들은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두 나라에 함께 살고 있는 것처럼 표면적으로는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두 나라 가운데 한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세상 나라와 하늘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 중간지대도 없고 중립지대도 없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또한 이 또한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의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은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나라, 사탄의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절 앞부분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앞에 접속사 그러나를 썼습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자신의 배, 자신의 정욕, 자신의 탐욕을 신으로 섬기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은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며 땅에 속한 사람들이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자는, 그러나 너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목사님, 이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데요. 대한민국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신분은 하늘나라의 백성임을 여러분이 믿으셨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민권이란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 시민권은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명예롭게 생각하는 단어였습니다. 시민권은 말 그대로 시민들이 누리는 권리였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이 땅에서 행동, 그리고 사상, 그리고 재산뿐만 아니라 신앙의 자유를 보장받고 정치에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사도로 활동하던 이 당시에는 그런 자유로움이 없습니다. 사상과 행동에도 제약이 있고 사상과 신념에도 거기에는 강요와 강압이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시민권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일반 시민권들을 그들이 누릴 수 없었습니다. 딱 예외가 되는 시민권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로마 시민권입니다. 당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모두가 다 로마의 정치 세력이 있었기 때문에
로마의 정치 세력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우를 받으며 특별한 권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수많은 권리들이 많았겠지만 성경에 보편적으로 나와 있는 여러 권리 가운데 재판관에게 변호할 수 있고 판사의 판결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형과 고문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시대는 당연한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얼마나 로마의 시민권이 강력하고 특권이 많았는지 성경은 사도행전 22장에 바울의 로마 시민권을 통해서 이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2장에 보면 예루살렘 의회가 이루어지는 중에 사도 바울께서 의회 중에 연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비록 자신을 고문하고 심판하기 위한 의회지만 거기서 연설하면서 뭐라고 연설하냐면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연설을 한 것입니다.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격분해서 소란을 일으키면서 그렇게 연설했던 바울을 죽이고자 벌떼같이 덤벼든 겁니다. 밀란이 일어나고 소요가 일어나니까 질서를 담당했던 천부장이 바울만 딱 하나 잡으면 끝나는 문제잖아요. 바울을 딱 잡아두면서 채찍질을 하고 감옥에 가두어 두라라고 백부장에게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백부장이 바울을 꽉 결박해서 감옥에 집어넣는 그 순간에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가 재판도 받지 않고 옥에 갇히는 것이 합당한 일이요. 그 얘기를 들었던 백부장이 깜짝 놀랍니다. 뭐 때문에? 이 사람이 뭘 갖고 있다고요? 로마 시민권을. 그냥 시민권이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벗은 발로 천부장에 달려가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채찍을 가하려고 하는 사람, 결박해 놓은 사람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천부장이 다시 벗은 발로 뛰어내려가지고 그에게 바울에게 묻지요. 너가 로마 사람이냐? 로마 시민이냐? 나는 돈을 많이 들여서 로마 시민권을 얻었는데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받았느냐? 라고 묻죠.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태어나면서부터입니다. 일제히 그 소리를 들은 많은 관원들이 일제히 물러가고 바울 앞에 천부장이 홀로 남아있을 때 성경은 굉장히 흥미로운 것입니다. 바울을 결박해 놓은 곳으로 그가 두려워 떨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특권을 가진 로마 시민권. 바울은 그런데 그 당시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특권이 있고 강력한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시민권보다 중세 아니 초대 2000년 전으로 가면 로마 시민권보다 훨씬 특권이 많은 천국의 시민권을 이미 허락받고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특권을 누릴 수 있을까요? 로마의 시민권도 그렇게 특권이 많은데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에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를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특권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신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가장 먼저 하신 것은 예수님이시겠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뜻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신 나라. 지금 시대에는 좀 사뭇 강도가 다릅니다. 지금은 왕이 다스리는 시대가 아닙니다. 명예직 상징적으로도 여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국왕이 있는 나라가 있지만 그러나 주권은 전부 백성에게 있습니다. 그런 나라조차도 민주주의 국가를 저 올라가면 북한 빼놓고는 모두가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왕이 다스리는 나라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때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말씀하실 때는 모든 나라가 홀로 모두가 다 누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왕이 다스리는 나라입니다.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에는 국가는 왕의 소유이고 왕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소유를 가지고
자신에게 빌붙어 있는 모든 사람들을 자비롭고 은혜로운 마음으로 통치하면서 그들에게 규율을 세워주는 것이 그 당시 왕국의 그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왕국의 그림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가지신 모든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에 빌붙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인자와 자비와 긍휼과 정의의 말씀으로 다스려주는 나라, 그런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나라. 그 나라에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는 거죠. 민주주의의 국가에서 주권은 국민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예수님의 시대는 주권은 전부 왕에게 있어요. 왕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권을 행사하시죠. 어떻게 여러분에게 행사하십니까? 아니, 여러분에게 어떻게 행사하셨습니까? 중세 천년 시대에는 이 영적인 주권 행사를 오해해서 영적인 권세와 세상의 권세를 동일하게 생각해요. 동일하게. 그래서 국가가 그리고 교회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을 감옥에 가둬놓고 예수 믿지 않는 자를 화형에 시키고 사형에 처하는 그런 죄를 지었어요. 이건 영적인 권세와 그리고 국가의 권세를 동일하게 본 거예요. 동일하게. 구별할 수 없었죠. 종교개혁자 칼빈도 청교도의 황제인 존 오웬도 말하기를 어찌 교회가 세상 권력과 동일하게 구별할 수 없느냐 꾸짖었어요. 그리고 종교가 국가의 권력을 사용하면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돌아온다 말해도 경고했어요. 경고.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주권을 행사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모태 신앙이 아닌 이상,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셔서 예수를 고백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권을 행사하신 덕분이거든요. 어떻게 했지요? 중세 천년처럼 공갈, 협박, 사기, 폭력, 하나님이 그렇게 여러분을 위협하셨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미한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하시고 우리의 말씀이 성령의 은혜 가운데 감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해하면서 그 말씀의 영향력을 받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이 자리에 나온 것 아니겠습니까? 우린 다 그런 통치를 맛본 겁니다. 하나님의 찾아오심, 말씀으로 찾아오시고 그리스도 예수로 찾아오시고 성령 가운데 우리의 심령으로 역사하시고 이 땅의 모든 계시의 말씀을 그리스도로 종결하실 때는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감화를 주시며 우리를 이 자리에 앉혀 놓으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왕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 로마 시대의 영화들을 유심히 보십시오. 로마 시대의 영화를 보면 로마를 호위하는 근위병들이 있습니다. 평소에는 칼과 창을 갖고 다니는데 왕이 광장 혹은 어떤 일로 인해서 백성들을 시찰하게 될 때는 그 근위병들이 칼만 차는 게 아니라 앞에다 뭘 갖고 있냐면 긴 꼬챙이라고. 꼬챙이. 아마 영화에서 보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왜 꼬챙이를 가지고 있을까요? 왕이 광장에 서면 모든 백성이 일제히 그냥 팍 엎드리는 거예요. 고개를 바짝 숙이고 얼굴을 땅에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단 한 사람이 고개를 살짝 든다. 그 꼬챙이로 꾹 찔러 죽이는 거예요. 그런 왕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렇게 협박하고 공갈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폭력을 행해서 이 자리에 찾아 나온 것이 아니라 은밀하고 세밀하고 자비로우신 통치 가운데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좌소하셔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설득하시고 여러분을 설복시키셔서 이 자리에 앉히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이건 당시의 로마의 시민권보다 훨씬 큰 특권이 있습니다. 저들이 사형과 고문을 받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영적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쏘는 것은 죄의 권능이고 죄의 권능은 율법의 말씀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죄의 권능도 율법도 우리를 사망으로 끌어들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누리며 여기에 서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 자, 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일단 만졌으니까.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으려면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뭐 어려우니까 제가 할게요. 공기가 공기. 공기가 있으려면 공기를 만들어 놓는 공급책이 또 있어야죠. 그 공급책이 또 먹을 수 있고 작용할 수 있는 또 뭐가 있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없습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창조하신 것은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시기 위해서 길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놀랍지 않아요? 다섯째 날이 없었다면 말씀이 들릴 수 없고, 넷째 날이 없었다면 말씀을 들을 수 없고, 셋째 날이 없었다면, 둘째 날이 없었다면, 첫째 날이 없었다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 없어요. 여섯째 날에 바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했다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비로소 창조하셔야 우리가 주의 말씀을 귀로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라고. 얼마나 인자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 말씀만 하세요? 가라사대 하라 하지 마라 맨날 그러나요? 하나님은 굉장히 전 너무 충격적으로 말씀을 읽어서 은혜롭게 받았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설명을 하십니다. 황제가 백성에게 설명하는 거 봤어요? 법이요! 고개 들면 꼬챙이로 쿡 찔러 죽이는 끝인데 거기 앞에서 반무릎 꿇고 설명하고 그런 거 봤어요? 근데 하나님은 설명하셔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하고 그 다음 그리하면 이런 건 말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안 하면 죽여버리면 되잖아. 근데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설명을 하십니까? 왕께서 설명하신 것도 은혜로우신데 신약의 말씀을 딱 열어보면 요한복음 1장에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를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찾아오셔요. 33년 동안 우리와 함께 살을 갖고 뼈를 가지시며 생각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밥을 드시고 잠을 자시고 꿈을 꾸시고 말씀하시며 찾아오시고 인생의 모든 고락과 아픔을 겪으시고 우리의 최후를 무엇보다도 깊이 동감하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승천하시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재하심으로 이제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말씀이 함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그 다스림. 자, 한번 가슴을 만져보세요. 자, 따라합시다. 내 안에 너 있다 이게 아니고 그거는 드라마 대사예요. 내 안에 왕이 있다. 믿으십니까? 내 안에 왕이 있어요. 다스린다고요. 협박하거나 공갈하거나 목 한 번 들었다 꼬챙이로 꾸 찔러 죽이거나 이해가 안 돼서 목을 들면 설명하시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보여주시고 그것도 이해가 안 되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설득하시고 설복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지금도 받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로마의 시민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건 견줄 수 없어요. 저 미국의 시민권은 타면 좋겠다. 뭐 기도 제목 부탁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영주권 받았는데 시민권. 우리나라 시민권도 엄청 어렵습니다. 일반 귀화라는 걸 보세요. 우리나라에 거주한 외국인이 5년 동안 영주권을 갖고 5년 동안 살아야 돼요. 5년 동안 살면서 범죄한 사실이 단 하나라도 있으면 안 돼요. 모국에서도 범죄한 사실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직업을 증명하고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증명서를 띄워와야 돼요. 그리고 두 사람의 추천인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리고 법무부가 진행하는 통합 프로그램에 이수를 해야 되거나 그 귀화 시험에 붙어야 되고. 근데 저 여러분은 어떻게 천국 시민 됐습니까? 자, 묻습니다. 천부장처럼 돈으로 샀나요? 아닙니다. 법적 절차를 밟으셨나요?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보세요. 20절 앞부분에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예정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죽으면 하늘의 시민권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세상 나라에 살아가지만 우리는 세상 나라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늘에 속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죠? 핵심 단어는 있는지라예요. 있는지라. 그리스도인은 이미 소속이 바뀌고 직분이 격상된 사람들이에요. 에베소서 2장 4절부터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한 함께 일으키사, 함께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믿으셔요? 영적인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하늘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 앉아 있다고요. 앉아 있다고. 인간의 이해를 뛰어넘는 엄청난 개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사실입니다. 돈을 내고도 얻은 것이 아니에요. 법적 절차를 받아서 된 것도 아닙니다. 시민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오실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다시 태어남으로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존재 자체가 달라요. 세상에 똑같이 발붙이며 살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관점도 달라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우리는 달라야 돼요.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그렇죠? 심지어는 먹는 것도 달라야 돼요. 심지어는 입는 것도 달라요. 심지어는 타는 것도 다르고, 더욱이는 제가 볼 때는 생긴 것도 달라. 정말이에요. 크리스찬은, 하늘의 천국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생긴 것도 달라. 정말 달라요. 여러분이 돌아가시는 사람들의 모습을 잘 보세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의 모습과 세상의 시민권만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습이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잘 보세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그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십시다. 어떻게 다른 겁니까? 세상 나라의 시민권자와 천국 하늘나라의 시민권자는 과연 어떻게 다른가? 바울은 두 가지 관점에서 다르다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다른 관점에서 다른 것은 우리는 세상 나라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산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다른 삶을 살아가야 되냐면 이건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가 읽었지만 지난주 읽었던 19절의 말씀에 읽어보면 그들이 섬기는 신은 배입니다. 배. 그들이 섬기는 신은 욕망이요, 그들이 섬기는 신은 탐욕이요 정욕이기 때문에 그것들의 지배를 받고 그것들의 다스림을 받고 심지어는 그것에 사람이 충성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힘과 돈을 어디에 쓰는지 잘 보세요. 힘과 돈을 쓰는데 사람들은 사실 충성을 다하고 그것에 다스림을 받아요. 예수님도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 무슨 말입니까? 보물 있는 곳에 너희의 마음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인간의 마음을 지배한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인간의 내면과 인간의 인격은 돈으로 도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이 명예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면 그 명예가 인간을 욕망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주님이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그 보물을 땅에 두지 말고 오죽했으면 하늘에 두라는, 하늘.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 영원한 것으로 두고 진리의 말씀으로 두면 그 진리의 말씀이 인간의 인격과 삶의 체계를 형성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섬기는 신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 그래요. 그래서 섬기는 신이 우리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무엇보다도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설교 말씀드리면서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여러분이 읽어드렸어요. 너희의 입으로, 너희의 입술로, 너희의 말발로, 그게 아니라 너희의 몸으로 하나님께 살아가는 제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옷을 입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것인지,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돈이 있어서, 내가 이 음식을 먹는 것이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 음식을 먹어도 되는 것인지를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나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먼저 묻는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다른 거. 정말 다른 거. 도덕적인 관점에서도 많이 달라요. 여러분, 세상 나라 속한 사람들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도 흠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도 스스로 많이 고백하시지만 예수 믿는 사람보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더 매력 있는 사람들이 사실은 있어요. 이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를 잘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안타까운 현실이긴 하지만 실제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도덕과 우리의 도덕, 세상 사람들이 갖는 윤리와 우리의 윤리는 전혀 달라요. 제가 낙태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이 사회와 이제 앞으로의 교회는 또다시 낙태의 그런 위협과 싸워야 돼요. 지금 헌법을 제정하고 해서 또 움직임이 또 있기 때문에 언젠간 여러분에게 또 기도 부탁을 드릴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 일반 세상에 속한 사람도 낙태와 관련해서 찬성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하는 사람이 있어요. 놀라운 건 둘 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요.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여성의 인권이라는 윤리를 강조해요.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은 그 태아의 생명이라는 도덕과 윤리를 강조하는 거예요. 둘 다 강조점이 어디에 있어요? 도덕과 윤리에 있어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상으로 태아에 있는 그 생명체는 생명 자체가 아니다. 뱃속으로부터 나와야 생명이기 때문에 생명이 아닌 경우에는 여성의 인권을 존중히 여겨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슨 얘기하느냐? 아이가 태아 뱃속에 있어도 몇 개월이 지나면 발길질을 하고 도망을 다니며 먹는 행위를 한다. 생명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 생명을 살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도덕적으로 판단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해요. 말씀. 살인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과 함께 시편 139편에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지으셨느니라.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태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을 지으시고 만드시는데
긴 꼬챙이와 긴 가위를 가지고 모태 자궁 속에 있는 그 아이의 팔을 자르고 다리를 자르고 몸통을 자르는 것은 하나님의 손가락을 밀어제치고 하나님의 창조 행위를 파괴하는 거예요. 파괴하는 거예요. 우린 도덕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유아의 태아의 생명이 안타까우니까 그거는 세상 사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낙태를 하지 않아야 된다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제가 뭘 말씀드리는 겁니까? 크리스찬들은, 천국 시민자들은 세상 나라의 삶과 다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한 주간의 삶을 살아면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말 너 참 예수 믿는 사람답다라고 인정을 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 정말 노력하는지를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지 않으면 우린 기껏해야 일반 도덕적인 관점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우린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른 천국 시민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바울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20절 21절. 자, 거기로부터, 20절 중간에 거기로부터라는 말씀이 있죠. 거기가 바로 하늘로부터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표현입니다. 거기로부터, 다시 거기로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로부터 편하게 하시리라. 아멘.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정말 고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왕이신 예수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오시면 흑암의 나라에 속한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물리치시고 완전히 멸하실 것입니다. 물론 이 세상에선 상황이 나빠질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세상의 사탄의 세력들은 더 득세되고, 세상은 매협적으로 신앙인들을 몰아칠 수 있겠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때가 되면 모든 사탄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들은 전멸당하고 그리스도가 최종 왕권을 가지고 최종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되면 더욱 놀라운 것은 21절 마지막 말씀처럼 우리의 낮은 몸이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으로 바뀔 것이다. 변하게 될 것이다. 저는 이게 굉장히 큰 축복. 부끄러운 몸, 이 의복이 없다면 부끄러워서 어떻게 여러분에게 제가 설교를 하겠습니까? 제가 오늘 설교하러 왔는데 팬티 한 장 입고 올라왔다. 그러면 여러분 제 설교 들을 수 있겠어요? 다 옷이 감춰주는 거예요. 옷이 감춰주면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보편적인 존엄성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감춰주시는 가운데 일생 살아가게 하시다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으로 우리를 감추지 않아도 될 몸, 의의 옷으로 덧입혀져도 되지 않을 그런 몸, 그리스도의 완전한 형상으로, 변화산상에서 변모된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가 될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좋을까요? 제가 알고 있는 한 자매는 팔이 없어요. 팔이. 이 친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이 빨리 오는 거예요. 빨리. 자신도 뭘 갖고 싶으니까 팔을 가져서 그 팔로 성경책도 한번 넘겨보고 그 팔로 하나님 말씀도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뀔 것으로 믿고 간절히 소망하는 거죠. 우리는 소망하는 것이 달라요. 그 소망 때문에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 환난 가운데서 소망이 있기에 인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장차 주님은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이 인내를 통해서 우리는 점점 깊어지며 익어가며 점점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될 하나님의 천국 시민자, 그런 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이런 자들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보살펴 주신다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리고 38절 39절을 이렇게 끝을 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때까지 주님의 보존하심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 가운데 고초가 있고 고난이 있고 염려가 있고 불안전이 우리의 삶을 점철시킬지라도 우리의 시민권은 이미 하늘에 있는 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차 완성될 우리의 구속의 완성을 향하여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가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천국 시민권에게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영광의 몸으로 변모되는 것이 이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요,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달려가라고, 힘들어도 달려가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도 말씀하셨지, 이 일을 위해 나는 달려간다고. 이 경주를 잘 하셔서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실 만한 존귀한 품위가, 합당한 성도의 삶의 자리가 보존되고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